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동영상 잠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동영상은 좀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좀 폭력이 있고 피가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연약한 자들은 눈을 감으시고 보아야 할 정도로 좀 잔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알아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잔인하지만 제가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힘드신 분은 눈을 감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신 것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게 초대교인을 핍박을 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또 있지만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의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한 삶을 보장시켜 주지 않는다. 형통한 삶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부족함, 본인의 잘못, 본인의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내 잘못 때문에 생겨지는 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의 종류가 있고요. 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죠. 우리 욥처럼 신실하게 참 착하게 정직하게 또 믿음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받지 않을 그런 고난이지만 내가 예수쟁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동영상에서 보는 그 고난은 바로 세 번째의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참호하게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물론 이 초대교회의 핍박, 환난, 고난, 또 동영상에 보았던 그런 환난과 고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고난, 물론 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틀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계속되어져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시험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무슨 시험요? 불시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무섭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시험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거리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하는 그 시험거리는 무서운 불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을 연상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파괴적이다. 그죠? 불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불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불시험들,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불시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당함, 그런 것들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불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만한 그런 무서운 불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순금을 만들 때 불을 계속 가하잖아요. 그 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불순물을 다 없애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예요? 불시험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을 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금속이라는 것은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모습으로 조그마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과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강인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 감당하기 힘든 그 불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온실에서 자라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고난을 맞이해야 되나 그러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렇게 13절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부담은 있습니다. 이 부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부담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대한 부담이 늘 있죠. 설교하는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일매일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분들 앞에서 매일매일 설교를 한다고요. 이 설교가 얼마나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 부담이 가중이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대요. 우리 몸 안에 피 속에 흘러가는 이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좋은 부담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담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좋은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부담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 부담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부담은 어떻게 해요? 좋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부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여러분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졌던 그 고난에 우리가 무엇인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함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면, 그런 도구가 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순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는 절대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항상 미래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3절 속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의 일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영광 속에 나타나실 때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당한 이 고난, 불시험들,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희망으로, 산소망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16절 속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중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가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생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 이것을 초월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는 이런 복도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유일한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고 도구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14절 속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그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는데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친분의 관계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깊은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깊은 친분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좋은 일 가운데 함께 했던 자들은 저 주변에서 많이 떠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속상할 때, 정말 눈물 없이 한숨 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사람들, 함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 정말 고생 바가지를 할 때 그때 내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깊은 친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들도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굳은 일을 할 때, 눈물 흘리며 고생할 때 함께 했던 그 자들이 깊은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강간을 당했던 그 인도 여자에게,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좋으냐? 이래도 예수님이 좋으냐? 이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그랬을 때 그 인도 아가씨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함, 죄사함의 이 용서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고난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참는다고 수고 많이 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나간다고 수고했다. 이 불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너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게만 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19절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불시험을 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의탁하라, 맡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즐겨서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게 견디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면 뭐 즐거워해라, 이 고난에 참여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짐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피아노가 굉장히 무거워요. 앞에 있는 이 피아노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이 피아노를 제가 이 피아노를 제 서 있는 이 왼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으려는데 제가 혼자 들 수 없잖아요. 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저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쩍 들어서 옮길 수 있겠어요? 또 뭐 인앤아웃 햄버거 많이 먹어서 힘만 빡 길러서 옮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피아노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옮기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무거워서. 제가 그 짐을 들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10분 일어나셔서 지금 저 피아노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옮겨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홀로 지고 가려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옮겨 다닐 수 없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고난들, 하나님 이거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거를 옮겨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피아노를 옮기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 속에 의탁하라는 그 목적이,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이 인생의 고난, 그 끝이 어디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거든요. 10장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믿음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져 있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법 가운데 법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인 시저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형이나 사자굴이나 죽음에 이르러도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런 로마법을 가진 믿는 자들이 10장 9절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시저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생명을 다 바쳐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인이 왜 불시험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주인 된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할 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그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끝은, 인생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주셨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 고난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당했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고난의 끝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고난의 끝을 생명을 걸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고난의 끝을 맞이합니까? 일사각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고난의 끝을 맞이했다는 것,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죽음에 이르는 그날,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 눈물 없이, 한숨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생의 끝은, 이 고난의 끝은 바로 죽음 앞입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불시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내가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서 내가 견뎌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시험 같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의 시험 당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해 주실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이 저는 얼마나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흘렸던 눈물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런 신앙으로 살지 못하구나, 내가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살아가지 못하구나, 늘 고난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기에 바빴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신앙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 동영상을 보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저런 박해와 저런 고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에게는 강도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당당함과 담대함이 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